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전도사가 끝난 이후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학개는 벌써 1장과 2장 다 나누었고요. 이제 스가랴서에 들어왔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분할 때에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도 함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같은 시대에 지금 같은 배경 안에서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학개서를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학개서는 처음에는 6째 달에, 그 다음에 7째 달, 그 다음에 9째 달에 임했습니다. 9째 달, 똑같은 해의 9째 달에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가랴서는 8째 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중첩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개서가 맨 처음에 6째 달에 임했고요. 그 다음에 7째 달에, 그 다음에 9째 달에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가랴서가 8째 달에 지금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한 달 동안은 중첩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의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그 흐름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그려왔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강좌를 하는 건데 성경 강좌를 안 들으시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려온 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대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예언을 듣습니다. 너의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질 거야.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내가 뭐 7천, 뭐 후궁이 아내가 700에 후궁이 300이라고 그랬나요? 약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들이 뭐 시돈의 딸, 뭐 암몬의 딸 막 이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떠한 잘못을 했죠? 암몬이 섬기는 신을 만듭니다. 몰렉을 만들고요, 밀곰 동상을 만들고요. 솔로몬이 이런 사람입니다. 되게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우상 섬기는데 아주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때에는 내가 다윗을 봐서 그렇게 안 하지만 네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질 거야 라는 그러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왕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들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지금 왼쪽에 가장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BC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136년 전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10개의 지파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밑에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있었는데 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앙이었던 예루살렘이 회파되죠. 성전이 회파됩니다.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서 없어져요. 그게 BC 586년이라는 겁니다. 그러고선 66년 후 이제 뭐 결국엔 선지자들이 70년이라고 말은 하지만 66년 후에 1차로 포로기환하게 됩니다. 그게 BC 538년이에요. BC 538년에서 BC 458년 2차로 포로기환하게 된 때가 458년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3차 포로기환은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은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근데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선지서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말라기는 그 2차와 3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말라기는 이제 스가랴서가 끝나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학개와 스가랴가 그래서 같은 배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학개는 성전을 재건해라 독려하는 그런 내용에서 끝나게 돼요. 학개는 여러분들이 이미 나눈 바대로 약 70세 이상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스가랴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선지자예요. 젊은 선지자가 이제 중첩되죠. 한 달 동안 중첩되면서 성전을 재건해라 독려하는 똑같은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8장까지는 스가랴서 몇 장까지 있죠?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완성하기 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지금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몇 주간 나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매주마다 읽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거의 묵시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미리 읽어오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스가랴서를 읽어오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동안의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겠어요? 너희들 힘 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한 내용이 묵시를 통해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한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면 어떠한 메시지가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건물이 딱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건물이 세워졌으면 이제 그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후반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스가랴서를 읽으시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나 또한 내용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 있죠.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신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배우지 않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게 다 외계어로 보입니다. 아무리 한글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대부분 정말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또한 주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책을 봐도요, 뭐 소설책이나 또는 뭐 회사에서 PT를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기획한 이 상품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 상품을 쓰면 이렇게 뭐 좋은 뭐 피부에 뭐 광택이 나고 뭐 10년은 젊어져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PT를 하는 이유가 다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읽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은 하나님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발음하기가 참 힘든데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나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에 뭐 모세로부터 다 선지자입니다. 물론 오늘날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셨다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스가랴는 레위 지파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만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또의 선지자 베렉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스가랴의 내력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또라는 사람은 르호보암 때 또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역대하와 열왕기 상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내력이 다 선지자 집안이고 다 제사장 집안이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지금 이 내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똑같은 가문이고 똑같은 뭐 제사장 직분이고 뭐 레위 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갑자기 뭐 뽕잎 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선지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굳이 스가랴의 지금 내력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집중한 게 뭐냐면 이 내력에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것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였던 한 젊은이를 지금 불러요.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자, 너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라. 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요 그냥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근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금 스가랴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그다음 중요성,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왜 스가랴 선지자를 택해서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시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스가랴 선지자를 불렀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현재형은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워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세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한 세대, 지금 포로 귀환한 지금 세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지금 과거를 지금 들추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언약을 하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지. 이것이 확장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이건 이 집사한테 한 이야기지 나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설교자도 이것을 우리 교회 청중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야, 우리 교회의 뭐 어떤 권사님에게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도 보면 신세대들에게 다시 언약을 하시는데, 원래는 40년 전에 출애굽 세대에게 주었던 율법이잖아요. 출애굽 세대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신명기에 와서 40년 후에 이 자녀 세대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야.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나는 심히 화가 났었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 조상들 때문에. 그럼 이러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너희 조상들처럼 제발 하지 마. 나는 너희들 선조들 때문에 심히 화가 났었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라고 표현되어 있죠. 선지자들이 가서요 살금살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좋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악한 길, 악한 행위,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요, 또한 악한 행위를 실제로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왕들을 보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압제했고요, 폭력과 정말 부정부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다 했습니다. 온갖 음행과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스마야, 잇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악한 일 행하지 마라. 악한 행위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부정부패하지 마라. 제발 여기서 떠나서 나에게 돌아와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서 보세요. 4절 말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에게 돌아와라.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심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제 아내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지 않아요.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미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편이 아내를 완전 개무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은요 절대 힐난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말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녀가 불구덩이로 막 들어가요. 뜨거운 주전자를 막 만지려고요. 근데 가만히 놔둬. 그게 부모입니까 그게?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애타는 심정입니까? 얼마나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가짜게 여기고 개무시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마지막 책까지 돌아오래요. 죽어라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까? 악한 일과 악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정말 가짜게 여겨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왜 믿음이 없고, 우리가 왜 전진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때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때로 낙심하고 넘어질까? 하나님이 너무 가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하나님은 너무 쪼만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신앙생활, 신앙,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faith. 다른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믿음이에요. 이퀄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루 더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제 말을 듣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텍사스 있을 때 되게 놀란 게 있어요. 큰 교회가 아닌데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있어요. 큰 교회가 아닌데. 여러분, 몇천 명이 되면은요 객석이 한 100명, 200명 들어가요. 근데 교인 수가 1000명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하루에 5-6번 해야 돼요. 왜냐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근데 교회가 1000명이 아니에요. 30명, 40명 되는데 교회가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있고 4부 예배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객석은 텅텅 비어 있어요? 분명히 그럼 개척교회고 성도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4부 예배까지 있습니까? 교인들의 주일날 일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일하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다. 성경은 뭐하러 읽고 설교는 뭐하러 들어요? 성경을 믿지를 않을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버리지.
그럼 믿지도 않는데 와서 앉아있는 이건 도대체 무슨 행위일까요? 그냥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도넛 만들고 도넛 한 번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대요. 그 일을 그만두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돈보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른 것을 일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미 돈 맛을 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해요. 주일날 내가 2부 예배 3부 예배 왔으니까 난 종교행위 했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가. 아니 사는 내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는데,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해도 돌아오질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 그러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거야. 이른 비와 큰 비를 줄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줄 거야. 너희들은 나만 섬기면 돼. 들어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우상 섬겼잖아요. 새로운 우상을 계속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알지도 못하는, 광야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자기들이 찾아가서 섬겨요. 찾아가서. 왕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웃 나라에 있는 왕 제도 들여와라. 이웃 나라에 있는 우상 다 들여와라. 원래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우상들은, 아니 말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은 또 알지도 못하던 그 우상들을 어떻게, 야, 그 바알을 섬기면은 농사 지을 때에 막 풍성하게 해준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도입해 버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 우리는 야훼 하나님도 있지만, 기왕에 좋으면 좋은 거 하나 더 하면 더 좋지. 아스타롯, 아세라, 바알 더 들여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만 교인이에요. 말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요. 똑같이.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은 얘기야. 물질. 그리고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과 짬뽕 시켜. 내가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는데,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부자가 못 되고, 왜 난 재벌이 못 되고, 여전히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회개했다고,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세계관은 전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세계관은 성경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쓰면 내일 염려 안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멘 했으면 정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5절과 6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냐? 1차 포로기환했습니다. 1차 포로기환 때 42,360명 포로기환했어요. 에스라 2장에 보면 64절에 다 나옵니다. 다 귀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기환하고 3차 포로기환했잖아요. 나머지 아직 있어요. 바벨론 그 유수에. 자,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가 가서 외쳤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선지자도 같이 죽어요. 이게 성경 원리예요. 지도자가 같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만 죄감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세대들이 다 불순종했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못 들어가는데 당연히 못 들어가지.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죽었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톱날로 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맞아 죽었어요. 돌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냐? 죽었기도 많이 죽었으나 지금 포로로 있지 않냐?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냐? 한번 봐라.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수사 의문문이죠. 그 결과를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자신들도 잘 알아요. 자, 심판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게 되어 있죠. 쿼테이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자손 대대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조상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더니 우리에게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알고 있었고 이것을 말했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말했습니다. 선조들이 말을 할 때에 후손들이 그걸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3절 말씀, 이것이 핵심이에요.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 나와의 관계를 끊었어.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마.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학개서에서도 이미 나누었습니다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더 있지만 만군의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봤더니 6번 나와요. 6번. 5번인가요? 5번 나옵니다. 이게 형용사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 만군의 여호와. 형용사처럼 보입니다. 물론 맞아요. 명사로 쓰였고 형용사처럼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사적 구문이다. 동사적 구문.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여기 신약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께서 군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던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뒷배경에는 무적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악한 길로 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까? 사람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짜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우상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스가랴야, 가서 너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야훼 하나님이 어떤 야훼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라. 누군가가 어떤 말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에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입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다. 그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이다. 분명하게 기억해라. 체오바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무적의 군대를 이끄시는 분, 군대를 창조하시는 분,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돌아가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그 문제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차를 몰고 가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여 하면서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단 한 군데로 가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돌아오라는 말이 슈브, 맞아요. 구약 성경 안에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회개라는 말을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반성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 혹시 1시간 전에 나 혼자 살지 않았나? 내가 지금 어제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뺏겨서 살지 않았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반성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어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욕을 했고 누구를 죽였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반성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거는 근데 인본주의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인지상정.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이면 무조건 돌아가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성전을 왜 재건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바벨론 유수했을 때 그럼 하나님 계셨다는 말이에요? 안 계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지켜보고 계셨으나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처럼 이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3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정말 악한 번역이에요. 조건절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원어는 그냥 그리고 나는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럼 나는 안 돌아갈 거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곳은 분명해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한다는 것을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확실해요. 근데 제가 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민족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외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뭐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심정이 없습니다. 그냥 다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제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야겠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절했어요.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애정을 품고 야 그래도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에게 그 돌아오는 길까지도 내가 다 닦아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얼마나 애절한 마음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지.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와 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 다 들고 나서 탕진했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돼지 먹이나 먹고 있지 않나? 그걸 생각하는 심정.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직도 그 길이 먼데 달려나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치근히 여겨 껴안는 그 심정. 이게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에 이걸 어떤 책망이나 뭐 혼란이나 정죄나 이런 걸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외칠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도로면은 그냥 가다가 유턴하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이 길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콜링하지를 않으면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그대로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그냥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없고 매일같이 힘들고 고난과 사람들 간에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콜링하시죠.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 다 닦아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돌아가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이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돌아오라고, 내 백성이라고 매일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성령 사이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